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컨설테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계획하고 교회를 부흥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신앙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스타트입니다. 네,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수원, 울산, 이제 전국 30개 지부가 12월 초까지, 또 오늘 동시에 서산 지부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주영 목사님과 이현호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이제 서산 지부를 또 세미나를 똑같은 이 강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우선 여러 가지 이론이 필요 없고요. 저희 교회만 봐도 일단 숫자적인 문제도 숫자적인 문제지만 신앙이 전부 다 주저앉았어요. 네. 기도도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또 일단은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 네. 전부 다 핑계가 코로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익숙한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우리가 목회를, 옛날 같은 부흥을, 옛날 같은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는, 이게 옛날에는 큰 교회는 웬만하면 모든 것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다 됐는데 큰 교회가 대안이 없고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힘을 얻을 때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작은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지에 보면은요, 2021년도 예심 이노베이션 세미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경제 용어입니다. 혁명적 효과를 가진 혁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혁명적 효과를 가진 혁신. 혁신은 혁신인데 혁명을 하지 않아야 하면은 안 되는 혁신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찾아왔느냐면은,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은 국민일보 포럼에서 하는 이노베이션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는 뭐 12강의에 제가 250만 원을 냈어요. 250만 원을 내고 시간도 여기서 2시간을 제가 가야 돼요. 송파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가서 한 90분 강의를 듣는데 들을만 해요. 이 시대에 가장 앞장선 분야의 리더들이,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목회자들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예심선교회에서 이제는 얼마 안 가면은 이러한 강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 조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목사님들을 위한 자리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사는 자리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살리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세미나 차원에서 해보자라는 차원 가지고는 안 돼요. 혁명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혁명을 각오하고 이 일을 집중해서 나서서 누군가가 다시 이 시대를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물 안에, 솥 안에 있는 개구리 아시잖아요. 물은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한참 한국 교회는 지금 세월호와 같다 이랬더니 또 세월호 피해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오늘 또 나오네요. 그건 비유니까요. 이해하시고요. 비유니까. 예. 그래서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그게 점점 그때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대처 능력이 늦었어요. 예. 그때 선장 자체가 잘못됐어요. 선장의 판단이 중요했어요. 지금 교회들에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세워진 것이고, 선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회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혁명적인 우리가 과업을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판단이 들었고, 또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또 진행하고 내년도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컨설테이션 앞에 보면은 AI 시대, 코로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새로운 혁신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설교 강단이 위협을 받고 있죠. 예. 설교를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와서 설교를 할 것이다. 지금은 증권을 하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증권에 어디 주식을 사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바둑에 아이돌이 있는 것 마냥 지금은 전부 다 AI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그거를 통계를 내 가지고서 그들이 그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을 아는데 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과학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왔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학도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개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과학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혁신시키는 것은 결국은 성경밖에 없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코로나 시대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쓰다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또 다른 코로나가 옵니다. 문제는요. 예. 그거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떠한 정체성 자체가, DNA 자체가 개인주의로 발전을 해가지고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은요. 예, 젊은 세대하고 우리 세대를 꼰대 세대라고 합니다. 걔들은요.
예. 젊은 아이들은 우리 보고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특히 지식 쪽에서도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한테 당할 재주가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가 지금 가는데, 그들의 사고는 달라요. 우리가 살아오던 시대의 사고하고 달라요. 우리가 모이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의 사고를 가진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컨설테이션. 옛날에 한국교회에 세미나를 주도한 박원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 사역을 위해서 세미나를 할 때, 저는 그때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 출판사를 했었으니까 그런 테이프들, 또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중표 목사님이 매년 목회자 별세 목회에서 세미나를 한신 목회 해가지고 했는데, 테이프를 제가 전부 다 구입을 해다가 그때부터 저는 그거를 다 들었어요.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는 참여했고,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됐고, 또 그 일을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손에 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옛날부터 써왔는데, 이 컨설테이션,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교회 컨설테이션이다, 그렇게 하고 이노베이션 세미나다, 혁명적인 과업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제는 코로나 시대, 위기의 시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월호 같은 한국 교회, 소단의 개구리와 같은 교회, 이 시대의 목회를 우리는 사역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대안 및 해답이라고 그래서 5개의 주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본부에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사람이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나침반이 있고 과학의 도움을 받지만, 만약에 그 과학의 도움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빠른 길은 출발한 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발한 출발선이 어디냐 이게.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오카노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에 충실하라. 그래서 5개의 돌아가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돌아가기입니다. 복음으로 무장을 해라. 이제 천국 내비게이션 복음 제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핸드폰에 다 깔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깔아놓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통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산수를 공부하는데 구구단을 모르고 산수를 배운다? 말이 안 돼요. 구구단은 기본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대학생 선교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앞으로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신자가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신자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남아있는 신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가장 기본기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산수 공부를 하는데 국어 공부를 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안 되고 산수 공부할 때 구구단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가장 기본기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초 복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깔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내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대를 끌고 가는 IT 전도 전략. 절대적으로 핸드폰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 핸드폰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유튜브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유튜브에 전부 다 중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튜브도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 끌려가면 안 돼. 이걸 끌고 가야 돼.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되면 자꾸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니까 핸드폰 안 써.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영혼 구원 연중 목회 시스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따가운 눈총 MBC에서 그냥 도착 촬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한 10시부터 와가지고 행사는 2시인데 그 중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만 다 골라가지고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찬양할 때 우리가 잠깐 놓쳤던 마스크를 안 쓰는 바람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나갈 때 그걸 딱 해가지고 전국의 뉴스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2주 안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고 우리는 간다. 4단계 간다. 거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조용한 혁명. 그랬더니 전 신문에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했는데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정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당신 사역이 올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번도 나가서 간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용인에서 오는 시간이 4시간이었대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 시간 걸려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바람에 CBS에서 만든 드라마를 먼저 틀어주고 먼저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40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1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지루하지가 않았어. 지루하지가 않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와서 할 때 뭐 그렇게 우리가 큰 감동과 은혜를 못 받는데 어제는 좀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해가지고 그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그 남편 장로님하고 이제 한 얘기가 이 시대에 누가 궁금했다라는 것이지.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저는 이 불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것마저도 시계에서 모닥불에 그 불씨가 꺼지면은 아주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살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불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불이 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마냥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교회고, 본질이 복음이고, 그 본질이 성경이고, 그 본질이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스리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IT도 외면하고 우리하고 별개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IT를 더 역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전도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영혼 구원 연중 목회 시대. 여기 하다가 말했죠.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교회마다 시스템 속에서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적으로 하려면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요, 이게요 다 이게 돈입니다. 이게요 재정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 엄청난 돈을 들어가는 것을 개교회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백만 원어치의 가치, 몇천만 원어치의 가치로 따지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 되는 거를 그냥 아예 선교비 정도로 딱 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연합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유엔입니다.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만 모아주고 조금만 힘만 모아주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사단법인은 절대적으로 돈을 개인적으로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에 들어간 돈은 사단법인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구치소 갑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사단법인이 지금 이제 등록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전도 정착, 양육, 설교가 진행되는 하야통사. 이게 이제 하야통삼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하야통삼이냐? 전도만 하면 됐지. 뭐 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하야통삼을 얘기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또 유언비어도 돌고 또 여러 가지 막 비난도 뭐 하고 막 그래요. 또 김계남 목사는 벌리는데 선수다 뭐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이유 없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필요해서 벌리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필요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전도를 하다가 필요해서 예심전도를 만든 거예요. 필요해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분명한 것은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신학교까지 한 목사님들이 이단에 그냥 가버려.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공부로 너무 접근을 했고요. 큐티를 통해서 감성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사실은 이것을 삶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시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통으로 돌아가야 되고, 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통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단어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 교회는요 전도 따로 양육 따로 설교 따로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전도고, 기존 신자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양육이고, 이것을 모든 회중한테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열리고, 이제는 11월 달에 11월 22일부터 잠언을 합니다. 잠언을. 왜 이것도 하냐, 원래는 1월 달부터 창세기를 하려고 했는데 리듬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시작한 교회들이 같이 리듬을 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만이 많아요. 또 반복하느냐고, 했던 거 또 하느냐고. 예. 근데 한국교회 같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1월 달부터 창세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새생명 축제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내년 봄 새생명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권영호 목사님하고 김서우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해줄 텐데요, 이 특강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도 사실은 없다고 할 정도로 바쁜데, 이게 전도해야지 설교해야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설교에 매이기도 합니다. 세미나를 다니고 전부 다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하루 종일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10분만 강의를 들어도 전부 다 세계의 석학들이 깨달아진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한눈에 먹여주는 작업을 목사님들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강신권 박사님이 모시고 8년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을 가장 공부를 잘한 권영호 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청출어람이라고 강 박사님보다도 더 잘 가르칩니다. 강 박사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강 박사님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빠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권영호 목사님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딱 제가 또 주문을 해요. 그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면은 목사님들한테는 일단은 성경이 열리니까, 이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사님들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게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따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1시까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래서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할 거는 그래도 할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또 우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본부 세미나는 시간을 많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야통삼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
하야통삼의 목적이 뭐냐? 이따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서도 하야통삼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누가 안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계속적으로 단골 손님으로 찾아오잖아요. 단골 손님.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고, 이 안에 심령이, 내 안에 스트레스가 오고, 이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이게 이제 안 되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풀어내는 건데, 한국 교회의 선풍을 일으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춘천 한마음교회의 부활복음이 있습니다. 부활복음.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다. 살아나셔서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다. 이거 하나 딱 깨달은 거죠, 김성록 목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부활복음을 가지고 지금 춘천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죠. 예. 그리고 강력한 교회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 먼저 목사님이 아주 열정도 대단했잖아요. 누구죠? 먼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도 전 누구였는데, 그 전가화 목사님, 네, 전가화 목사님이었는데 대단했어요. 근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짓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그래 가지고 전가화 목사님이 가시고 유기성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24시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일기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한 겁니다. 10년을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10년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보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여요. 왜냐하면 20대부터 기독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출판사를 했어요, 제가. 기독교 출판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합동측, 통합측 목사님들,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저희 출판사의 저자였고 저하고 대화를 했던.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한국 교회의 목사는 내가 늦게 됐어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목회가 어떻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야 저거 공이 떠가지고서 몇 센치 내가 점프하면 되겠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뛰는 사람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몸에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은 내가 약한데 전체 통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통념적인 것은 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만들어가는 전략가입니다. 사실 전략가예요. 예, 하나님 주신 은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때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이거 목회만 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진짜 목회를 할 텐데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거기다 개자만 안 붙이면 돼요. 보통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두 개를 잘한다는 것이 이거는
이게 신의 차원의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를 못하는 겁니다. 목회를 집중을 제대로 최대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교회 무리 없이 지금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가끔 너무 많이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분들을 잘 리더 그룹 해서 시간 집중해가지고 그분들을 잘 케어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코치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데,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신방 가서 된장찌개, 그 집에서 된장찌개 먹을 때 목사로서 최고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은 하야통삼은 이 시대에 우리 이계수 전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캡슐로 만들어서 한 입에다가 딱 넣어줬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큰 개념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로 이 복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서 교회의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풀어나가면은 그러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천국이 안 되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문제거리가 잔뜩인데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확실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훈련 안 받아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야 된다고. 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서. 그래서 하야통삼은 이렇게 뭐 한 타임 가지고는 강의가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1박 2일로 풀 집중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부분을 훈련시켜 드리면은 목사님들이 감을 잡고 같이 오시다가 보면은 예심전도 붙잡아서 행복한 것 마냥 이제는 더블로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전도의 엔진이지 전도와 별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 전도의 속편입니다. 전도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예.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로 되어졌을 때, 이게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열매 집중 전도 전략, 현장 전도와 거점 전도. 예. 이제 예심을 통해서 10초 메시지, 만화 전도지, 성공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달달달달 줄줄줄줄 쫙 해가지고 이제 해요. 네, 하는데 나가서 이제 예비 신자도 많이 만들어요. 예비 신자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약하다는 겁니다. 네, 열매가. 물론 열매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채취해내는 겁니다. 네. 그것이 단순 무식 지속 반복입니다. 단무지발. 그렇게 해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 거점 전도를 정서를 정해놓고 쉬지 말아야 됩니다. 개점 휴업하면 안 됩니다. 개점 폐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연중무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팀입니다. 전도팀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30년 노하우입니다. 네,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전도팀만 계속 돌아가고 더 나가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거점 전도까지만 장악을 해서 두 가지만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열매. 반드시. 예. 반드시 열매. 그런데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전부 다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은 지혜롭게 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예. 그래서 교회 맞춤식으로 돌아서 결론이 뭐냐? 결론. 예. 결론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헤어진다. 흩어지면 뭐한다? 예? 죽는다. 뭉치면 살고 따라서 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래서 그 기독 유엔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사단법인 예심선교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심선교회에 월 1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선교회비로 교회마다 책정을 하시면 이 혜택을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신교회만 좋아지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신교회에서 그 돈 못 씁니다. 개인이 그 돈 못 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앞으로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세계 선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회원 돈으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회원들을 앞으로 할 것이고 도네이션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기업들한테 이제 섭외해가지고 여기에 목사님들이 발 넓은 목사님들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멋있는 일에 투자를 해라.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것이 예심 선교회다. 국가에다 세금 낼 거 여기다 몇십억 갖다 주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전도를 잡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4억대 빚이 마이너스 4억 빚만 4억이었을 때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로만 됐어도 할만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마이너스 4억의 인생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핵심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전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쪽에만 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 다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한다. 다 없어져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의 시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거 놓치면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전국에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단체는 예심 선교회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다른 데 없습니다. 이것도 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항상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심 선교회를 저는 확실히 사용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이제 골든타임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목회 환경으로 달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한번 왔다가 하면 문화와 문명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